오늘은 계시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감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걸 좀 읽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수학공식을 만들어 증명해내고 운동 규칙을 만들고 연장을 가지고 기계를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꾸준하게 연습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책이라고 불립니다.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리어 성경을 비판하거나 왜곡한 사람들도 역사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스스로 이를 수 없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친밀하게 간섭하셔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미하던 시절로부터 종교개혁, 한국 초창기의 선교 역사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처절하게 수고하며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우리는 칼뱅의 말처럼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는 솔라 스크립추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기준이 되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적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아멘. 참 넘겨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서론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가끔 이렇게 있으시죠, 그렇죠? 예, 제가 그 제자반을 할 때, 서울에서 제자반을 할 때요, 제자반 했던 학생 중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화학과 교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 형제가 그때 이제 청년이었죠. 예, 이 형제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 형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황당해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될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아직 그 형제는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저에게 이제 한국의 상황도 이제 모르고 하니 저를 찾아와서 아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통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정말 얼마 있다가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돼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도 화학과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형제랑 제자반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똑똑하다고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깨닫고요. 근데 그 형제가 진짜 똑똑했습니다. 진짜 똑똑해서 성품도 너무 좋은 형제라서
성경을 볼 때 아주 겸손하게 잘 그렇게 봤던 형제고요. 그러면서 또 성경에 대한 통찰력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0명 정도 해서 제자반 하지 않습니까? 제자반을 할 때요. 그런데 그 형제보다 더 많이 배운 것이 없는 형제 자매들도 성경에 대해서 훨씬 잘 알고 깊이 이해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요. 성경은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들을 그때 아주 깊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요. 이성적 사고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셔야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누는 구절을 몇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과 세 번째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 세 번째 구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젖는 자를 어찌 능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욥기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안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때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으로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계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목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두 번째, 계시와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의 종교. 이걸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저희는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그 계시라는 말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는 내용은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계시, 영감, 조명. 이 단어를 헷갈리지 않고 잘 아셔야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 이해를 하고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밑에 보니까요. 교리 이야기 용어 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젖먹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 손 들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다. 이렇게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는요 삼각산이 기도하는 산이거든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금요일날 밤에 수요일날 밤에 많은 분들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 부산에서는 어느 산에서 합니까? 양산이요? 감림산이요? 감림산. 예, 양산 기도원이 감림산이죠, 그렇죠? 예, 감림산 기도원. 네. 또 어디 가십니까? 가나안. 네, 가나안 수양관. 네, 예, 가나안 수양관은 저는 안 가봤는데요. 감림산은 저는 거의 매주 가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 맨 위에 그 구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 처소도 있고 이제 산에 이제 그런 처소가 있습니다. 가나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도 산입니까? 산인데요. 예, 거기도 이제 기도하도록 그렇게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서울에서는 삼각산이라고 하고 여기 부산에서는 감림산이라고 그럼 해보겠습니다. 이 감림산 꼭대기에서요 두 손 들고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령한 음성, 때로는
우레와 같은 음성, 하나님이 우레와 같이 꿍꿍 치시는 음성이 있죠. 하루라도 묻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리운 음성,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리와 함께 걷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요소. 첫 번째 내용은요, 기독교는 뭡니까? 계시의 종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과 반대말은요, 계시의 종교라는 말과 반대말은 자연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종교. 이 땅에 있는 거의 모든 종교는 자연 종교입니다. 기독교와 무슬림을 코란이 있으니까요, 제외하고 다른 종교들은 저희가 자연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자연 종교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자연 종교고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종교가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죠. 여러분, 불교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교를 창시한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성이 뭔지 아세요? 성이. 이름은 뭡니까? 시타르타가 이름이죠. 예, 성은요? 코타마. 예, 코타마가 성이고. 잘 아시네요, 그렇죠? 코타마 시타르타라고 하죠, 그렇죠? 이 사람이요,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1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인데 29살에 출가를 해서, 그래서 6년간 고행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신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종교는요,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종교는 반대입니다. 계시의 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게 계시의 종교의 특징이죠.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연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를 적어놓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 가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이 용어를 헷갈리지 않고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용어는 계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앞에 게요. 예, 계시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신적 활동을 의미한다. 내용이 좀 많고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다시 한 번만 좀 보겠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열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열어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여러분, 요 앞에 이제 물 컵이랑 뚜껑이 있는데요. 요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커버라고 하죠. 그렇죠? 커버. 예, 커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뚜껑을 여는 것을 언커버라고 영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어 보이다, 이런 뜻인데요. 계시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요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뚜껑에 닫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이걸 들여다보아도 겉모습만 보이지 안에가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거를 역사 가운데서 뚜껑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친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감이란 말입니다. 영감. 예, 집에서 부르시는 용어가 아니고요.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영감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할 때요. 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감이라는 말은 성경의 기록에 대한 말인 것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요. 성경의 저자가 그거 잘못 기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읽혀질 때 잘못된 뜻으로 읽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실수가 없도록 그리고 과실이 없도록 성령께서 감독을 하신 것입니다. 틀리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는 단어 하나, 조사 하나 그것까지 영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저희 장로교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저희가 예배 시간에도 조사 하나, 단어 하나 잘 살펴보는 이유가 단어 하나, 조사 하나 그것까지 성령께서 감독을 하셔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할 때 실수가 없도록 과실이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요. 조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조명이라는 말은요.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제가 제자반 할 때 제자반 했던 한 형제 중에서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 명 있었다고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지만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거나 해석을 할 때요.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해석을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참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도 저희 조명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 조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정을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지금 그 성경과 관련해서 세 가지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감. 세 번째가 조명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제가 그러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어제 성경을 제가 보다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렇죠? 예. 왜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끝난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빛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것처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조명을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이 안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더 이상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단이 뭡니까? 이 몰몬교 이런 이단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몰몬경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들은요. 그런 것처럼 계시는 이 성경 66권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요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이단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명을 받았다 이렇게 저희는 이해를 하고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용어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시가 그럼 왜 필요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가 왜 필요한가? 계시가 왜 필요합니까? 계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의 필요성. 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다음에 뒤에 아마 나올 텐데요. 제가 아시는 말씀이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 찾아주셔도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존재론적 이유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존재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고 무한하신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피조물입니다. 존재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연구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지만 인간은 유한하며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죄이니까 존재가 너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찾으러 가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어떻게 합니까? 해나 달을 섬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 삼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다가 자녀를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기는 그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존재론적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론적 이유라고 합니다. 인식론적 이유. 말이 조금씩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잘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식이요, 우리의 지각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우리의 인식이 죄에 오염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튼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영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교도 목사님이시죠, 그렇죠? 이분은 웨스터민스터에서 사역을 하셨던, 설교를 하셨던 아주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보셔요. 인간의 정신은 너무나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인간의 정신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작습니다. 인식 능력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의 정신은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죄와 선천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노력에 의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들과 능력들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로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오염이 되고요. 우리의 의지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식도 사물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식도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존재론적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인식론적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가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오염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보면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의 주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계시의 과정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의 결과는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요. 계시의 주도라는 말입니다. 계시의 주도가 하나님입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셔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시의 방법. 자, 나눠드린 종이를 보시면 거기 계시의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일반 계시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는 특별 계시라고 나옵니다. 이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 말을 익히 들어서 잘 아실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이 용어를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를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고 특별 계시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계시란 시작.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네, 누구에게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적인 인류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활동을 일반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반 계시를 하나씩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의 방편 첫 번째는요.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십니다. 제가 전에 신방에 갔더니 한 권사님께서 이 시편 19장 1절을 암송을 하시던데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그렇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파랗습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보면서 바다를 보면서 그 집 앞에 펼쳐져 있는 다대포 바다입니까? 예, 그 바다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보편적인 역사도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요, 이스라엘 역사가 특별히 그러합니다. 그렇죠? 출애굽의 역사. 또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역사. 또 뭐가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역사.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의 두 번째 방편은 역사인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연 만물이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세 번째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섭리는요, 크게 두 가지 섭리로 나누어집니다. 자연에 대한 섭리가 있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섭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섭리가 있는데요. 자, 슬라이드를 한 장 넘겨주시면 사도행전 14장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찾았습니까? 예,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찾았습니까? 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자연을 보니까 결실기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추수기도 있고, 그리고 파종을 하는 파종기도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섭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니까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섭리가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고요.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인생길을 쭉 가다가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연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섭리를 볼 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계시의 일반적인 방편, 자연 만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마지막 네 번째 방편은 도덕적 경험입니다. 도덕적 경험입니다. 저희가 도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죠. 그렇죠? 양심이 있고 죄가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종교가 없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적인 경험을 보니까 이것을 기준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래서 도덕적 경험,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요. 자, 처음부터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자연 만물. 두 번째는요? 역사. 세 번째는 섭리. 네 번째는 도덕적 경험. 어떻게 잘 외우십니까? 예,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일반 계시는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계시였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었고, 두 번째는 역사였고, 세 번째는 섭리였고, 네 번째는 도덕적 경험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도 있는데 한편으로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를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한번
세 가지로 교재 나오는데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모든 인간은.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셔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마음 안에 있는 양심을 보면서, 또 일이 되어져가는 섭리를 보면서, 그래서요, 선교를 가다 보면 이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아프리카나 저 오지를 가면 모든 종족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달을 섬기기도 하고 해를 섬기기도 하다못해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깎아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신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인식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는 구원을 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자연을 보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 없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연구하다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없습니다. 마음 안에는 양심이 있지만요,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를 가지고 저희가 잠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20절을 한번 다시 보셔요. 20절에서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속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찾아볼 구절은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요 두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것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14절 보니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무엇으로 율법의 일을 행합니까? 본성으로. 각자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각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지 이것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뭐라는 어떤 용어로 정리했습니까? 도덕적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은 자연 속에 있는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은 도덕적 경험 속에 있는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계시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도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 그렇게 설명을 하다가 3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3장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 안에 또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3장 10절, 11절 읽었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요. 그 이유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먼저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사는 사람이나 앞으로 살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를 가지고 전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거나 그리고 구원을 받을 만큼 일반 계시는 충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일반 계시를 하고요. 이번에는 특별 계시,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예. 특별 계시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특별 계시의 필요성. 자, 보세요.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우주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아무리 깊이 살피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아무리 만왕경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거기 십자가의 대속을 거기서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섭리와 역사를 깊이 연구를 해도 거기서 십자가의 대속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 자, 특별 계시의 정의를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럼 정의.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계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이거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 계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게 특별 계시예요. 예, 이 특별 계시. 자, 그럼 특별 계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식. 거기 보면요. 히브리서 옆에 그 네모칸에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이 적혀 있는데 찾았습니까? 예,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언제입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얘기입니다. 옛적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원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원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다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년이라고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타나심.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나타나시니라.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이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보통 구약에서 나온 여호와의 사자라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 하나님 중에서 2위 하나님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란 얘기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통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방법이 그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의사 전달입니다. 음성, 꿈, 비전, 선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언사. 민수기 12장 6절에 보니까요. 환상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의사 전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을 통해서요. 자, 세 번째는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렇죠?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나심, 두 번째 의사전달, 세 번째 기적.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이제 성경이 66권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기록된 계시로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전에는요,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연. 두 번째, 의사전달. 세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이 이제 완성된 이후에는 기록된 계시, 저희는 그것을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드러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왜 필요한가? 보니까요. 그를 객관화함으로써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저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명을 통해서 이제 각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를 영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한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교재가 해놨는데요.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계시는 무슨 계시입니까? 구속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계시. 특별 계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그러면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는 특별 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특별 계시는 말씀으로 된 언어 계시이자 그 말씀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사건, 그걸 사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말씀 계시이자 말씀을 증명하는 이적과 기사, 사건, 그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말씀 계시이자 사실을 기록한 계시입니다. 자, 세 번째, 특별 계시는 역사적 계시입니다. 역사적 계시. 역사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다가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 계시는 구속 계시이고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고 그리고 역사적 계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가 살펴보고 오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 첫 번째,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특별 계시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특별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없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릅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경험을 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서 지금이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들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 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요. 자, 미전도 종족으로 어떤 한 선교사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가 미전도 종족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전도. 두 번째, 교회 설립. 세 번째, 성경 번역.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성경 번역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일을. 왜요? 거기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바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 번역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성경 번역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GBT 같은 단체가 성경 번역을 하고요. 그걸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위클리프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가 성경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보통 이 성경 번역을 할 때 신약 성경을 전체를 번역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 번역하는 데만도 한 10년 가까이 세월을 보내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성경 번역하는 게 최전방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바로 성경 번역하는 선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태국에 갔었는데요. 대학생 때요. 태국에 가서 이제 잠시 그곳에 있었던 한 종족을 찾아갔습니다. 그 종족은 이제 버마랑 국경에 있는 종족이었는데요. 그 종족을 찾아가서 함께 또 복음도 나누고
뭐 이렇게 함께 또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전히 이게 뭐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랬냐면 복음을 소개하는 일이 있고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성경이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도 합니다.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뒤죽박죽으로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그런 종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66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